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행복하게 사셔야 되고 자유롭게 사셔야 되고 즐겁게 사셔야 되고 또 만족한 삶을 사셔야 되고 보람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킹제임스에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아,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만족하게, 즐겁게, 그리고 보람이 있는, 하나님 보실 때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 이게. 제가 성경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굉장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가슴 속에 팍팍 새겨진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서로 한번 나눠볼까 하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한 구절이 잠언 19장 17절이래요. 저도 제가 그런 구절들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잠언 19장 17절은 엄청난 구절이에요. 그게 사실 제가 잠언 19장 17절을 읽고 공부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구나. 아, 이게 바울의 삶이었구나. 아, 이게 바로 내 삶이 되겠구나. 이런 거를 느꼈던 구절이 잠언 19장 17절이었어요. 아, 바로 이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부족함을 느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사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불행하게 사셨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 12사도들도 마찬가지, 몽땅 다 이 세상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행복하고 또 즐겁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뿌리가 이 잠언 19장 17절이었겠구나. 이걸 느꼈던 구절이에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린다. 이게 참 너무 크게 왔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린다. 빌려드린다. 빌려드리는 것. 예수님이 내가 어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를 주님이 빌려가셨다. 주님이 빌려가셨으면 반드시 되돌려 주셔야 하는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어요. 또 가난한 자에게 돈은 몇백만 원을 준 것, 이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돈 줬다는 게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 이 불쌍히 여기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주님께서는 돈 빌려 가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빌려 가시는구나.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구절이 저한테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누구에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먹을 걸 주는 것도 아니고 뭘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구나.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 후에 이제 공부했던 구절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자라고 하는 구절들을 찾다가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 부자신 거 맞거든요.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들어 놓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므로 내가 부자다 그런 말씀은 전혀 표현을 안 하세요. 리치라는 단어, 이 부자라는 단어를 절대 물질에는 한 번도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부자를 전혀 물질이 아닌 곳에서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에 부자이시래요. 관대한 것도 부자래요. 오래 참는 것도 부자이시래요.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 온 천하 만물 만들어 놓으셔서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부자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부자라는 말을 안 쓰시는구나. 관대한 거, 오래 참는 거, 선한 거, 이런 것들이 부자가 진짜 부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여러분과 저도 어떤 부자가 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부자가 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부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부자가 되시고 또 누구에게 뭔가를 베풀어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럼 그 불쌍히 여기는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들과 제가 줄 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들과 제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은혜도 베풀어 줄 수 있죠. 그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도 베풀어 줄 수 있죠. 그 사람은 불쌍하면 여러분들이 관대함도 베풀어 줄 수 있죠. 선한 것도 베풀어 줄 수 있죠. 그 사람이 뭔가 모르면 그 사람에게 지식도 알려줄 수 있죠. 그 사람이 바보처럼 잘 이해를 못하면 이해하도록 여러분들이 은혜, 지혜도 베풀어 줄 수 있죠. 그 사람이 모르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너그러움도 베풀어 줄 수 있죠. 우리가 돈, 물질과 상관없이 그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 줄 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관심도 베풀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하면 용서도 베풀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려우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도 해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만약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그 단어가 제 삶에 너무 크게 다가왔고, 그 후에는 굉장히 편했어요. 돈 주려는 생각 안 하고 우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줄게 속에서 나와요. 저 사람이 용서를 줘야 되는구나. 저 사람에게 중보기도만 해줘도 되는구나.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저 사람 나한테 못되게 하는데 내가 너그러움을 주면 되겠구나. 줄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는 것보다 값진 거는 정말 없어요. 성경에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가진 거를 부지런히 흩어요. 흩을지라도 더욱 불어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긍휼, 오래 참는 거, 관대한 거, 선한 거, 너그러 여겨오는 거, 용서,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면은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눈에 안 보이는 걸 부지런히 베풀어 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요 점점 더 늘어나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를 주면 줄어들어요. 눈에 보이는 걸 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주면 그건 점점 더 늘어나요.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서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이건 뭐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줘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걸 줘보세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사랑이 점점 더 늘어나요. 정말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에게 여러분 선한 걸 베풀어 줘보세요. 저 사람에게 여러분 너그러움을 줘보세요. 그게 점점 더 늘어나요. 근데 눈에 보이는 돈을 주면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돈 있는 100원짜리 하나 있는 거 주고 나면 없어져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주면 늘어나요. 이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리는데 주님께 무한정 빌려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베풀어 준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뭔가 남에게 줘야 되는 물질이 있는데 안 주고 아끼거든요. 썩어버려요. 제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뭘 고구마들 이렇게 보관해 놓고 있다 보면 캘 때는 좋아서 이렇게 큰 것들이 막 중간에 썩어. 그럼 무슨 생각 나냐면 이거 썩기 전에 얼른 송아리들 나무 줄 걸. 그 생각이 나요.
중간에 썩는 것도 생기지만 이게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베풀어 주면 줄수록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베풀어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 19장 17절과 연관된 구절로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을 그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가 다 같은 문맥이에요.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엄청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뿌리거든요. 고린도서 9장 6절이요.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도다 함과 같으니라. 9절에 보시면 널리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준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줘요? 인색하게 줘요? 아니면 풍성하게 줘요? 여러분들 인색하게 줄 거예요? 풍성하게 줄 거예요? 풍성하게 주세요. 아주 풍성하게 주세요. 돈 주라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를 아주 풍성하게 주세요. 너그러움도 풍성하게 주세요. 선한 것도 풍성하게 주세요. 은혜도 풍성하게 주세요. 여러분들이 주면 줄수록 늘어나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은. 인색하게 줄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기꺼이 주세요. 즐겁게 주세요. 여러분과 제 삶에서 부족함은 결코 안 느껴요. 제가 고린도서 그냥 8절에 이 엄청난 약속이 있었다는 거를 안 것도 몇 년 안 됐어요. 이거. 아니 제가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고린도서 9장 6절 7절만 들어오고 8절은 안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왜 8절이 그게 엄청난 구절인데 그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이거 엄청난 구절이구나 그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고린도서 9장 8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구절보다 여러분과 저에게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구절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 9장 8절 같은 경우 이게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뭐를 넘치게 하세요? 은혜 중에 일부의 모든이에요. 모든 은혜를 조금이야 넘치게 주신대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어떤 한때예요? 항상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일부 일이 아니잖아.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이잖아. 이거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와, 여기 이렇게 넘치는 약속이 있었다니. 이런 일이, 이런 구절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이것은 너희가 항상 어떤 한때뿐이 아니에요. 항상. 그 다음에 일부분 어떤 일 한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구절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들과 제가 인색하게가 아니라 풍성하게 기꺼이 즐거움으로 주는 거예요. 저는 킹제임스를
킹제임스 설교 알기 오래 전에 제가 청년의 지도교사를 하면서 그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구절을 그때 깨우치게 됐어요.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사도행 20장 35절은 저한테 2천만 원짜리 구절이거든요. 2천만 원짜리 구절이에요, 그게. 그때 제가 새빵살이 밖에 못해서 굉장히 어렵게 살 때 부도나에서.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한테 돈이 생긴 거 2천만 원이. 그때 여기 제가 일동에 들어왔을 때 일동에 빌라 한 채가 700만 원밖에 안 할 때였어요. 일동에 저쪽에다가 제가 받은 데가 있었거든요. 저 무리우 가는 길 옆에 앞에는 개울이고 뒤에는 산이에요. 배산 임수. 거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남향에다가. 너무 좋잖아요. 앞에 개울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을 그 2천만 원 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아, 그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돌로다가 집을 지면 잘 살 수 있겠다. 근데 그때 회사 일 때문에 의정부 나가서 노동청에 들렸다가 제2시장을 지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전단지 찌라시를 줘서 그냥 하나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걸. 근데 아침에 회사 출근하려고 옷을 입는데 주머니에서 종이가 부스럭거려요. 이렇게 꺼내봤더니 장애인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나는데 갈 곳이 없다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책상 서랍에다가 집어넣은 2천만 원이 딱 클로즈업되는 거예요. 그 종이하고.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장애인들 도와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부도 나서 지금 먹고 살 거 없어요. 애들하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단지를 찢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찢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탁구공처럼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주머니에 꽉 쥐었어요. 손에 땀이 막 나는 거예요. 이걸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탁구공처럼 꼬깃꼬깃한 종이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제 채석장에 출근했어요. 그리고 직원들 이제 현장에 일을 붙여놓고 다시 내려왔는데 이 주머니에 있는 종이 쪼가리가 저를 막 못살게 굴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저도 새빵살이 하잖아요, 지금. 저도 애들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싸웠어요. 근데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고 차를 끌고 이제 일동 국민은행에 내려와서 탁구공처럼 딸떨 마른 종이 쪼가리를 열심히 펴가지고 거기 이제 계좌번호가 있어요. 계좌번호가. 그때는 이제 89년 말이었으니까 실명제하기 전이죠. 실명제가 93년도부터 했나요? 그리고 무기명으로 얼마든지 다 보낼 수 있었으니까 2천만 원을 보내고 났더니 보내고 이제 그 입금했던 그 영수증을 딱 받았는데 엄청 기쁜 거예요. 기분이. 와,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제대로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집도 마련하고 하겠구나. 엄청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93년도 제가 킹제임스에 알고 나서 94년 초인가까지는 저 혼자밖에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거를. 제가 받았다가 줬다는 거를. 근데 제가 94년도인가 이거를 발설하고 난 다음에는 그 샘솟듯하는 기쁨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제 제가 얘기한 다음부터는. 그래서 제가 제 삶에서 오는 이런 엄청난 일들 중에 많은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때 샘솟듯하는 기쁨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내놓고 얼마 집에 와서 며칠 지났는데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본 거예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건 개역 성경이거든요. 그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성경 읽다가
소리 질렀어요. 아멘! 이러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주는 게 이렇게 기분 좋구나.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도 누가 보내준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20장 35절이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때는 그래서 제가 청년의 지도교사를 하면서 캐치프레이즈가 표어가 딱 하나였어요. 주는 기쁨. 주는 기쁨. 동사로 얘기하면 주는 것은 기쁨이라고요. 거기다가 한자로다가 주자로 주인 주자 쓰면 주님은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한 4년 동안 청년의 지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줬어요. 돈 생기면 아이들 등록금 내주고, 제가 이제 중등부 지도교사 하면서 아이들, 가정 어려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어려운 거 있으면 학교 가서 걔 등록금을 내줘요. 그리고 영수증 걔한테 주라고 서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준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알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키워놓던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도가 되니까 제가 청년의 지도교사 할 때 다 또 서울 나가도 다 와요. 무조건 다 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얼마나 복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때는 주는 게 물질이었지만 사실은 그때는 제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주는 훈련을 시키셨고 또 확인도 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진짜 나보다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니? 그걸 확증해 주시고 입증하도록 하는 그러한 단계였었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사실은 더 복이 있다예요. 개혁성경은 이제 더라는 단어를 번역을 안 했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삶 전체가 부족함이 전혀 없으셨잖아요. 왜? 예수님께 주실 때 아끼고 안 준 게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즐거움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능히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넘치게 하신 것이고,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예수님도 풍성하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금이나 은이나 옷이나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를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리고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도 마련했고 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도 섬겼다고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에도 써 있어요. 바울도 부족한 건 없었어요. 어디 가서든 자기가 베풀 만큼 베풀어 주었고 줄 만큼 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물질보다 그 이전에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가난한 자를 향한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또 부자가 되어 가난뱅이가 돼요. 부족한 게 없이 넘치게 돼요. 진짜 넘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베풀어 준 거는 누가 빌려가죠? 주님이 빌려가셔요. 주님이 빌려가셨다는 얘기는, 빌려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이 뭘 빌려왔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되돌려줘야 돼요? 그냥 떼어먹어야 돼요? 되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빌려가셨으면 되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면 되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떼어먹을 수 있어요? 못 떼어먹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빌려갔으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반드시 되돌려주신다고요. 다만 세상의 원칙하고 하늘의 원칙은 정반대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려오면 한 달 후에 갚을 때 이자를 붙여서 되돌려줘요. 한 달 후에 되돌려줄 때 여러분과 제가 되돌려주는 게 원금보다 이자는 작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세상은 원금보다 이자가 적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원금보다 예수님이 되돌려주실 때는 이자가 커요. 그건 분명해요. 왜요? 이 세상의 원칙하고 예수님의 원칙은 항상 정반대거든요.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고 저 위에는 선하신 분이 통치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원금보다 이자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되돌려 주실 거예요. 그게 주님이 빌려가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 삶을 어떻게 사셔야 돼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니면 가난한 자를 여러분들이 무시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죠. 왜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거 빌려가셨으면 나를 얼마나 더 많이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아마 내가 불쌍히 여기신 거는 아마 요만큼 불쌍히 여겼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걸 이만큼 불쌍히 여기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빌려주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건 바보 천치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래서 저한테는 잠언 19장 17절이요. 엄청난 구절이기도 해요, 이게. 항상 제 머리를 거의 안 떠나는 구절이에요, 이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다. 저 형제가 나에게 못되게 하네? 찬스! 기회다! 이거예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기회잖아요. 기회다. 안 놓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긴다는 걸 입증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요? 입증해야죠. 그럼 진짜 나에게 못되게 하는 형제를 진짜 사랑이라는 걸 줘야죠. 입증할 얼마든지 돼요, 여러분들. 잠언 19장 17절이 저한테는요, 정말 멋있는 구절이면서 저의 삶을 이끌어가는 구절이기도 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다. 돈 주라는 거 아니라니까 이런다고요. 네 집에 있는 쌀 까마 퍼다가 주라는 거 아니라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라니까. 그렇게 하시면 불쌍히 여기는데 어느 정도로 내가 여러분들 인색하게? 아니면 풍성하게? 돈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짜 절대 진리라고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을 진짜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때 여러분들이 절대 인색하게 베풀어 주지 않아요. 결코 인색하게 베풀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는 주님이 빌려가시는 거니까. 만약에 주님께 빌려가셨다면 반드시 되돌려 주실 테니까. 얼마나 되돌려 주세요? 세상과는 정반대로 되돌려 주실 테니까. 세상에는 원금이 크고 이자가 적지만 예수님 정반대로 원금은 쥐꼬리 많은데 이자는 산더미만큼 되돌려 주실 거니까. 그런데 안 빌려준다고요? 말이 하는 말씀 안 믿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을 그대로 되돌려 풀어서 써놓는 게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인 거예요. 자, 인색하게 아니면 풍성하게, 기꺼이 즐겁게 아니면 억지로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꺼이 즐겁게 풍성하게 뿌리면 여러분과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것이고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한다고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삶이셨고 이게 사도들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사시면서 부족함을 느끼셨겠어요? 사도들이 굶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했을 것 같으세요? 자, 예수님의 삶, 사도들의 삶, 예수님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의 삶, 그게 비참한 삶일까요? 아니면 정말 보람 있는 삶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쁜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은 삶이죠. 자, 누가 좋다고 그래야 좋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나왔다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성공했어.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공이야. 그게 성공이에요? 어느 게 성공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성공이고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못 가는 거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좋은 성공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성공을 할 수 있게 이 세상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진짜 좋은 성공을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잠언 19장 17절이고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예요. 인색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여러분과 제게 넘치게 하신다.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잠언 19장 17절이라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인색하게 아니면 풍성하게, 아주 풍성하게 다 쏟아주자. 그래, 내 속에 있는 거라면 몽땅 다 주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잖아요. 주님께 주라는 거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해서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저 위에 올라가시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재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난뱅이가 저 위에 가서 가난뱅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 반대로 이 세상에서 부자들은요 저 위에 올라간 가난뱅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난뱅이는요 영적으로다가는 가장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크리스천들 이렇게 접촉해 오면서 느끼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물질적인 풍요는 영적인 빈곤을 초래해요. 그런데 물질적인 빈곤은요 영적인 부여를 불러와요. 거의 원칙이에요. 이게. 다만 부자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부자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부자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왜요? 내 소유가 아니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땅이 얼마나 많아도, 집이 있어도. 왜요? 소유권이 다 주님 거니까. 나는 관리자일 뿐이니까. 자, 그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소유자예요. 사실은 내 명의로 된 재산이 1000억이 있어도 세상의 명의만 내 명의지 나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죠? 주님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늘왕국에 들어가기 너무 쉬워요. 부자가 아니거든요. 나는 관리자지. 하나님께서 1000억이라는 재산을 내 명의로 해놓으시고 주님께서 나한테 관리를 맡기신 것이거든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라고. 자, 이게 무소유자의 삶이에요. 관리자의 삶이에요. 이 사람은 하늘왕국에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 또 영적 삶을 사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어요. 내 거면, 내 거라고 하면 소유권이 나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난뱅이가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이, 자, 진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무소유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피로 값주고 예수님이 사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거든요. 이게 무소유자예요. 근데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도 기업체를 소유하고 있고 돈을 갖고 있으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세요, 자꾸만. 누가 베풀어 주시면서. 생색 내는 이유는 뭐죠? 내 거란 얘기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주고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내가예요, 내가. 내 것. 내가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과 저는 소유권은 없고 소유는 주님께 있고 여러분과 저는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밖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엄청난 풍요를 누려요. 엄청난 풍요를 누려요. 자유를 누려요.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즐거움을 맛을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보람을 만끽해요. 나 혼자는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죠. 근데 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즐거움, 샘솟듯하는 기쁨이 사라져요. 제가 몇 번 그거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말 안 해요. 숨겨놓은 것들은 숨겨놓은 거로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주님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좋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여러분들 한번 새겨보시자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린다.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다시 갚아주실 거다. 주님 다시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시죠. 왜요? 주님은 보상자시거든요. 보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또 그분은 믿음 보상하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보상자라는 단어가 성경 66교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상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누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베풀어 준 거를. 사람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사람이 알면 보상자는 잃어버리신다고요. 근데 하나님만 아시면 보상자가 여러분들과 제게 되돌려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드러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때는, 빌려줄 때는 인색하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풍성하게 해야죠? 예, 풍성하게. 억지로 하실래요? 아니면 기꺼이 즐겁게 하실래요? 기꺼이 즐겁게. 누구 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기 주님한테 뭐 아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시자고요.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어요.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억지로 주려고, 티를 내고 주려고, 드러내고 주려고. 근데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 것이라면 여러분과 제 앞으로의 남은 삶을 즐겁게 사시려면 여러분들과 제 삶을 진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려면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정지으세요. 불쌍히 여기자.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나 빼놓고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나 빼놓고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왜? 나 빼놓고는 다 가난하니까 내가 다 줄 수 있는 대상들이잖아요. 여러분들과 뭔가 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난한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없다.
그리고 나보다 가난한 거죠. 그렇죠? 저 사람 재주가 없다. 난 재주가 있고. 그럼 저 사람 가난한 거 맞죠? 그렇죠? 저 사람 먹을 거 없다. 나는 먹을 거 있다. 그럼 저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맞죠? 나 아닌 모든 사람이 줄 수 있으면 나 빼놓고 다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다가는.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얼마든지 베풀어 줄 수 있잖아요. 은혜도 베풀고 긍휼도 베풀고 오래 참는 것도 베풀어 주고 관대함도 베풀어 주고 너그러움도 주고 불쌍히 여김도 주고 줄 수 있다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겠다.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 앞에 분 것을 그분께서 다시 갚아주시리라. 저는 하나님께 보상받으려고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딱 하나 제가 지옥에 가지 않고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건 너무 큰 것이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큰 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옥에 가지 않는 그 감사함 때문에 제가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주라 그러면 주지 제가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일은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받기 싫어한다고 해서 안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요? 주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니까. 아시겠죠? 이게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또 알 수 있는 게 잠언 19장 17절에 이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께 빌려드리나니 자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다시 갚아주신다. 다시 갚아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자는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영원한 부자는 저 위에서 있어요. 이 세상 부자는 사실은 가난뱅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은 나쁜 성공을 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성공은 저 위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성공을 하고 또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사시려면 잠언 19장 17절을 마음에 새겨두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린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부지런히 베풀어 주고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